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윗의 영적인 결단과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공동체 안에 건강한 영적인 영향력으로 끼쳐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심각한 문제, 즉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던 것과 아말렉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재산과 가족들이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고 전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셨고 완벽한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하의 시작은 그동안 다윗이 홀로 해결할 수 없었던 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사울이 죽은 사실을 다윗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요 며칠간 아주 큰 사건 두 가지가 해결된 상황에서 이틀이 지난 후의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심각했던 문제와 사건은 해결이 되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해답을 아직 얻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1년 4개월 전에 이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일이 결국은 자신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속으로 빠지게 되면서 자신의 결정이 올바른 해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기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일이 해결되는 시간표를 상황의 종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문제와 사건이 해결된 시점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은 단지 문제와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되는 것이지만 해답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던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을 안고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그러한 문제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만 있거나 그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저 도피하기 위하여서 살고만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는 삶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온 후 이틀이 지났다는 것은 모든 흥분되었던 일들을 가라앉히고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와 절망스럽던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더 이상 시글락에서 제대로 살 수 있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살던 집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에 타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당장에 거주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너무도 막막했던 것입니다. 앞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생존의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지난날 블레셋으로 망명을 오게 되었던 것처럼 또다시 그 마음에 생각하여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이번 사건을 겪게 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얻었던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자기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맛보게 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했었던 자기의 해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한 것이었음을 그 해답으로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후 다윗이 지냈던 이틀간의 시간은 그동안 스스로 애써 외면하려 했던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 스스로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였지만
사실 자신에게 발생했던 문제들은 이미 다윗이 스스로 예견하였던 그 불신앙의 문제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꺼름칙한 게 있었어요. 아니라는 그 마음의 느낌은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우리 가족들과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의 결정을 통해서 저들도 다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불신앙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스스로 잊으려고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그렇게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윗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었지만 한편으론 또 그것이 예견된 일이었음을 다윗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 동안은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할지 몰라도 다윗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깊은 묵상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래서 사무엘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 이틀이 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혼자의 몸으로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에는 개처럼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모습으로 도망을 나와 아둘람 굴에 홀로 지내며 너무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고 해서 애써 변명을 하였던 것이었지만 결국 처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며칠간 있었던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해답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며 기도하던 중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사울 진영에서 왔다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 진영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글락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고민하고 있던 다윗에게 사울 진영에서 왔다고 하는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눈치를 보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다윗이 좋아할 것 같은 내용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의 소식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말해주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던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줄 때 자신의 공을 드러내 보이려 거짓으로 사울의 죽음에 자신이 직접 관여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었지만 그렇게 각색하고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다윗이 이 사실을 기뻐할 줄 알았고 그 소식을 전해준 자신에 대하여 뭔가 좋은 상을 내릴 줄 알았는데 다윗의 반응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기에 아말렉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에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거짓말로 각색을 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우는 척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녁 때까지 슬피 울었다라는 것, 그것은 진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억지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말렉 사람의 거짓을 진실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죽은 소식이 다윗이 제일 좋아할 소식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 소식을 좀 더 각색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에 대한 애통함에 더 크게 반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문제와 사건만을 바라보며 그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아말렉 사람의 생각대로 다윗이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있었고 자신의 불신앙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다윗의 반응은 저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속으로 기쁘면서 겉으로는 슬픈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슬픔의 이유는 사울 한 사람만으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은 지금 사울을 그토록 자기를 해하려고 쫓아다니던 인간 사울로 보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저주 받아야 할 그 대상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도 함께 있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의 인간적이며 상식적인 정서로 보자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줄 알았지만 사울의 죽음이 그동안 다윗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소식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다윗은 정반대의 반응과 행동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회복한 다윗의 영적 반응은 다윗 혼자만으로 영적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식에 대하여 모두 함께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 속했던 유다 족속들이 다윗과 함께 또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옷을 찢고 애통해하자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슬퍼하며 애통해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즐거워하는 기색이라도 보였다면 함께했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을 텐데 다윗은 전혀 그러한 기색이 없이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였기에 함께한 자들에게 분명한 자신의 중심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된 자기의 감정의 표현을 겉으로는 아닌 척 하더라도 상대방은 다 압니다. 이것이 사람의 진실인지 아닌지. 아이고 슬퍼. 아이고 참 안 됐네.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중심의 진실된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다윗의 반응을 보는 유다 지파와 따르던 그 무리들의 모습은 쓱 눈치를 보면서 아 다윗이 속마음이 그렇구나. 그렇게 정도 생각밖에 못할 정도였지만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거 진짜 슬픈 거 맞아. 진짜 이거 큰일 난 것이었구나. 이거 정말 슬퍼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사실 다윗만 쫓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함께한 모든 그 무리들도 사울왕 때문에 동일하게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다윗과 동일한 심정으로 함께 애통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슬퍼한 모습이 없었다면 그러한 슬픔의 영향력들은 유다 지파 또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민감성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시글락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영적인 영향력들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애통하는 모습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정직한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었기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슬픔과 애통의 소식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에 일어날 내일의 일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의 상황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치밀하게 계산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다 파악할 수도 없으며 지금 자신의 주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서 최적의 길로 갈 수 있지도 못합니다. 사실 아말렉 사람은 자기 하나 잘 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사단은 그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망하게 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공동체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데 그 아말렉 사람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똑똑한 머리로 안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됨을 통해서 비록 상대가 나를 속이려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으로 또 사기를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속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똑똑함이나 다윗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민감성이었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속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지금 그저 살려고 몸부림치며 시글락까지 와 있었고 이제는 그것도 답이 안 되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반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윗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다윗이 죽음에서 구원함을 얻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였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지난날 자기가 잃었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해답이요 응답이었던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잘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인 자를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네가 죽일 짓을 해서 너를 죽이는 것이다.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회복한 다윗에게는 누가 대적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젠 자기가 더 이상 선악을 선택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 되시는 왕이심을 정확하게 이젠 자기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남들의 생각처럼 자신이 싸워야 하며 원수의 죽음을 기뻐해야 할 그 대상이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올바로 상황과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자 오히려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 아말렉 사람이 저주를 받을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앞에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분명한 영적 결단은 자신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과 유다 족속 전체에도 큰 영적 영향력을 끼쳤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의 시작이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문제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해결함을 얻은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영적 기준을 그 해답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당할 영적 준비가 되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다윗의 1년 4개월과 다윗의 이틀간의 시간, 어느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생명의 시간이었습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노력했던 1년 4개월의 시간은 그렇게 가치 없이 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틀 동안 곰곰이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은 그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를 따르던 모든 그 무리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실질적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첫날이 하루에 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첫날과 같은 그 응답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같이 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가장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우리 수고가 급하게 첫날을 수고하는 수고가 더 우리에겐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첫날의 수고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더 실제적인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그 영적인 비밀이 온전히 회복하여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다윗은 드디어 왕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 같기도 하시고 첫날이 하루와도 같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에 급한 것,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고 더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패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함으로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 속에서 다 되었다 스스로 생각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셨을 때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이끄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해답에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깨닫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